예,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뜻깊은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진로를 두고 좀 갈등할 때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신학 공부를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학원 학비 마련도 해야 할 것이고 또한 당시 결혼을 생각하던 때가 있었던지라 결혼 준비를 위해서 일을 할 것인지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당시 오랫동안 교제하던 지금의 아내는 이미 혼기가 차 있었고 이미 학부를 다니면서 쌓인 학자금 대출을 생각하면 대학원마저 그렇게 다닐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담임 목사님 만나서 좀 고민을 말씀드렸더니 직장 생활하는 것이 성도의 삶을 이해하고 또한 목회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셔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게 사회생활의 첫 경험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결혼 초기 자금하고 대학원 입학금 정도는 벌고자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뜻하지 않게 어느새 돌아보니까 만 7년을 꽉 채우게 되었었습니다. 그 사이 결혼도 하고 대학원도 다니고 아이도 둘이나 낳고 삶의 기반을 조금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일과 병행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당시 경험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좀 더 깊숙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의 퍽퍽함, 힘들게 번 돈으로 하는 현금의 귀중함, 그리고 또 주중에 일하고 와서 주일에 봉사하는 헌신의 소중함 등 글로는 알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가게 된 모임은 그 당시 같이 입사를 했던 동기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입사 초기부터 기숙사에 함께 몰려 살면서 낯선 업무 지식도 익히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공부하고 했던 그런 시기를 같이 보냈던 사람들이라 참 더 끈끈한 사이로 지냈습니다. 다 비슷한 또래 남자들이다 말도 잘 통했고 모두 정말 하나같이 착한 사람들이어서 너무 감사했던 생활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입사한 지 벌써 저희가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그때와 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배가 좀 나왔고 어떤 사람은 머리숱 좀 없어졌고 또 저 같은 사람은 머리에 흰머리가 좀 났다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워라벨입니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 그래서 즉 일과 삶에 균형이 있는 삶을 말합니다. 제가 사회 초년생으로서 일에 파묻혀 살았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일과 일상의 어떤 생활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와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저는 당시 일과 삶뿐 아니라 신앙생활까지 균형을 맞추어야 했기 때문에 좀 버거웠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저녁에는 대학원에서, 또 주말에는 교회에서 또 그 외의 시간은 가장으로서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랬지만은 아침에 나가면 밤 늦게나 들어오는 또 주말에도 바쁘게 다니는 남편을 기다리며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 애를 둘을 키운 아내 없이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쳇바퀴 돌듯 살던 생활이 어느새 지나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좀 메마르게 됐습니다. 이름만 전도사지 교회에서 정말 내가 전도사인가? 내가 정말 일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삶의 균형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후 담임 목사님과 고민을 나누고 또한 결정을 해서 사역을 쉬면서 새로운 교회에도 등록을 했고, 그곳에서 사역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과 또한 참된 예배로서의 신앙을 통해 가족 모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신앙과 일과 삶의 균형이 늘 안정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쪽 방향으로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과거 경험을 통해서 다시 잡는 요령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를 묶어서 일반적으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천국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며 온 갈릴리를 다니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병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수님을 뵙기 위한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면서 5장이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시쳇말로 핫한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요즘 아이들 말로는 인싸였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참된 선지자로 따랐던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회개할 것을 외치면서 침례를 베푸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혹시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즉 그리스도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 당시 자신은 도리어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앞길을 열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이제는 침례 요한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로 쏠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요즘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유사하지만 또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아이돌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 그 마음에 따라다닙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해주는 것도 없고 직접적으로 만나기도 어렵지만은 그 존재만으로 진심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당시의 무리들은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산상수훈을 앞뒤로 감싸는 마태복음 4장과 9장에 동일하게 언급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칭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9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두 구절에서 보듯이 먼저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목적을 지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니 지금의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인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몸이 병든 자에게는 치유해 주시고 약한 부분은 친히 고쳐주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는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진지한 성찰과 질문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질병과 고통 같은 삶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고침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들은 이미 삶의 균형이 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내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복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무리를 보고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늘의 고귀한 것을 사모하라고 삶의 문제는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리들은 사실 당장 천국의 삶을 사는 것보다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이 필요했고 아픈 내 몸이 낫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무리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 무리들은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핵심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위를 뱅뱅 맴돌기만 합니다. 자신들에게 떨어질 고물은 없는지 살펴보고 예수라는 사람이 일으키는 각종 이적과 신비한 일을 구경하는 구경꾼과 같습니다. 산상수훈이 벌어지는 5장에서 7장 사이에 그들의 위치는 제자들과 분명히 갈립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많은 무리들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 앉으시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만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초반에 펼쳐지는 팔복에 관한 말씀은 무자할기로 아무에게나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 역시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율법, 즉 구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말씀으로 그 구약을 완성시키십니다.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익히 배우고 듣고 자랐던 율법에서 진일보하여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며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런 가운데 5장과 6장, 7장에 걸쳐 나오는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한 걸음 뒤에서 이 무리들도 듣고 있긴 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인 욕구가 더 있었습니다. 어떤 일은 그랬을지 모릅니다. 빨리 말씀이나 마치시고 내 몸에 손 좀 대주시지. 내가 필요한 건 이게 아닌데. 나는 당장 내 밥 먹는 게 중요한데, 내 몸 아픈 게 중요한데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5장과 6장 그리고 7장에 걸쳐 예수의 말씀을 한 걸음 밖에서 듣긴 했지만 계속 듣고 있던 그들은 어느새 예수님 말씀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마침내 마태복음 7장 말미에 보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제자들과 달리 이 겉돌았던 무리들은 말씀을 듣고 변화된 반응을 보입니다. 한때 예수님과 거리를 두었던 사람들은 호기심 가득한 무리라고 하는 분류에서 벗어나 이제 제자로서의 첫 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모두 끝난 후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말하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산에 오를 때도 무리가 예수를 따랐고
산에 내려온 이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들은 그 사이에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변해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차례대로 부르십니다. 그들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단순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나의 뒤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길을 가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의 흔적을 살펴보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길을 생각하며 따라가지 않습니다. 방향성 없이 그냥 예수님이 움직이는 대로 그 주위를 둘러싸서 그냥 상태로 뭉쳐다니기 바쁜 것입니다. 마치 불에 반응한 나방이 무작정 달려든 것과 같습니다.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왔는데 나는 그렇다면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아직 멀찍이 떨어져 반응을 살펴보는 무리에 속하진 않았습니까? 언제든지 아니다 싶으면은 발을 빼려고 세상과 교회의 마음을 나누어 두고 있진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제자의 자리로 한 걸음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진지하고 깊은 관계에서 듣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어서 우리의 삶을 능히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1차적인 문제들조차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이해하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깨닫기 위해서는 나의 위치, 즉 자리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무리의 자리에 앉아있다면 이 말은 마치 허공에 외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나를 돌아보면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적용하기엔 너무 거창한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나의 자리를 무리에서 예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간 제자로 옮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듣고 곱씹어보면 말씀이 주는 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작정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미 그렇게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공부하고 노력해서 소금과 빛이라는 자격증을 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타이틀을 따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해서 시험을 패스해야 겨우 자격증 하나를 줍니다. 이력서에 한 줄 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한때 제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 유학을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도 대학원을 다녔는데 대학원을 졸업을 앞두고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공부를 좀 더 했으면 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2년 정도 앞두고 그만두기 앞두고 영어 공부를 좀 준비했습니다. 아직 회사를 다녀야 되고 학기도 남아있고 아이들도 커갈 때라 회사를 끝나고 학교 수업을 좀 조절해 가면서 당시 대전에 살 때인데 지하철을 오고 가면서 중간에 내려서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또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 생활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 반년 정도 수업을 듣고 기초 수업을 듣고 또 대학원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이제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고 나서도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서울 강남에 있는 어학원에 등록해서 학원을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지금처럼 1월 한참 추울 때였는데요. 집에서 부모님 댁에서 이제 다니게 됐는데 7시 반쯤면 나와야 됩니다. 7시 반, 전 7시쯤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강남역으로 갑니다. 내려서 학원을 막 걸어가서는 줄을 섭니다. 수업은 9시인데 미리 가지 않으면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한 3, 40분이고 먼저 가서 줄을 섭니다. 그럼 기다리는 사이에 단어도 외우고 공부했던 것도 복습하고
하는데 그때가 참 추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유난히 좀 기다리는 그 복도도 추웠고 학원으로 걸어가는 그 강남길도 되게 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아무래도 나이가 적지 않았다 보니까 저보다 보통 한 10살 이상 어린 친구들과 공부하게 됐습니다. 늘 공부하면 스터디를 해야 했는데 단어도 서로 체크하고 배운 것도 복습하고 또한 이제 주제도 나누고 했습니다. 참 근데 그 친구들 공부하는 거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외우면 단어가 자꾸 기억이 안 나고 어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오늘 것이 기억이 안 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면서 어찌어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이제 미국에 있는 학교의 교수님의 은혜로 입학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정말 세상에 많은 수많은 학교 중에 하나였을 뿐인데 거기다 뭐 학위 증명서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입학 허가서 한 장 받으려고 투자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나마 가서 공부를 했으면 좀 덜 억울할 텐데 결국은 사정상 못 가게 돼서 더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고 말하십니다. 이제 막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길을 따라 나선 초짜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초짜들한테 그 엄청난 타이틀을 주신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한 필요한 코스웍이나 과제물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소금이 되는 빛이 되는 필수 과정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몇 과목을 수업을 들어야 되며 몇 학점을 이수해야 되고 뭐 수행 평가와 과제물과 실습을 해야 돼 막 그러면서 요구하셨다면 아마 12제자 모두 중도에 탈락했을 것입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본디 짠맛을 지닌 물체로 음식의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눈에 보기에는 분명히 소금인데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그걸 가져다 쓰겠습니까? 쓸데가 없게. 맞아, 쓸데가 없죠. 음식에 넣어도 짠맛도 못 내고 생선에 뿌려놔도 부패를 막아야 되는데 썩어버리고 하면 누가 가져다 쓰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사해라고 하는 지금도 그렇지만 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서 해변에서 소금을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채취된 소금 중에 순수한 소금이 아니라 만일 불순물이 섞여 있는 소금이 나온다면은 그 소금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맛을 잃어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랍비들은 이 소금을 지혜의 이미지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골로새 4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의 이미지로 사용되면서 사람들 삶 가운데 뿌려져야지 더 지혜롭게 또한 어떻게 대답할런지 이런 대답뿐 아니라 모든 것에 능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맛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본문에서 이 사용된 언어가 순수한 진짜 우리가 맛보는 맛을 잃어버렸다는 말도 있지만 어리석게 되다, 무미건조하게 되다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소금이 실제로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불순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변질이 돼버리는 거고 본래 맛을 가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결국 어쨌거나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구체적으로 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이곳, 삶의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곳곳에 썩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삶 가운데 불순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자꾸 흐리게 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내고 썩어가는 곳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환경 가운데 불순물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분명 이 땅에 소금으로 세우셨고 그렇게 사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혹시 불을 켜가지고 바구니 아니나 뒷박 안에 넣어두는 사람 있을까요? 불을 켜는 이유는 뭡니까? 어둡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이겨내려고 불을 켜서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앞서 소금이 이 땅에서 할 역할이 있는 것처럼 빛 역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담당할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빛 대신 예수께서는 사단의 어둠을 몰아내고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 뒤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을 적에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비추셨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있는 주변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구석구석이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을 가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산 위의 동네에 대해서 말씀하신 책 내용이 있습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캄캄한 밤길을 걸을 때 산 위에 마을이 있는지 알 도리가 없다. 그러나 그 마을에 빛이 있다면 멀리서도 그 마을은 보일 것이다. 어둡기만 한 마을의 공간과 빛이 있는 마을의 공간은 같을 수 없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방의 공간과 들어오는 방의 공간도 동일할 수 없다. 같은 이치로 믿지 않는 사람의 공간과 믿는 사람의 공간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시간이다. 그대를 스쳐 지나가는 1초 1초가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한 해가 되고 한 평생이 된다는 의미에서이다. 만약 그대가 죽었다면 그대에게는 더 이상의 시간이 없다는 말이다. 인생이 시간이라면 시간의 내용과 질은 공간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대가 그동안 맞이했고 또 맞이하고 있는 시간들은 그대의 육체라는 공간, 그대의 인상이라는 공간, 그대가 속해 있는 자연이라는 공간 속에 고스란히 축적되어 있다. 한평생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인생 공간과 알코올 중독자 혹은 도박꾼으로 살아온 사람의 공간이 동일할 수 있겠는가? 똑같은 공간이라도 불량배들이 모이면 우범지대가 되고 고시생들이 모이면 고시촌이 된다. 쓰레기를 쌓으면 쓰레기장이 되지만 쓰레기를 치우고 꽃을 심으면 꽃동네가 된다. 죄수들을 수용하면 교도소가 되고 수도사들이 모여 살면 수도원이 된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공간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말씀으로 또 도전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요구하시는 것뿐 아니라 그 결과를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지어 버리십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논리에 어긋나서입니까? 하나님이 못 믿어오신 분이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져야 할 영광을 도리어 가리고 쓸데없이 버려진 소금처럼 밟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볼 산상수훈은 단순히 지켜야 할 율례로서의 율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것을 뛰어넘어, 율법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도전을 계속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일 아직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의 위치에 있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좋은 소리, 그냥 좋은 말씀으로 듣고 넘겨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온 제자들이라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엄청난 도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두에 신앙과 일, 그리고 일상의 삶에 대한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커다란 배가 어떻게 흔들리는 물 위에서 안정적으로 나가신 줄 아시나요? 바로 배의 가장 밑에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형을 잡아주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박은 기본적으로 화물을 씌웠을 때 선체 자체가 물에 가라앉게 되는 것을 예상해서 이를 견딜 수 있게끔 부력이라는 것을 갖도록 설계를 합니다. 하지만 화물을 싣지 않을 때는 배가 물 위에 뜨겠죠? 가벼워지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도리어 균형을 잡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프로펠러 역시 일부는 바깥으로 나올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추진력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평형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배 가장 밑에서 적당량이 계속 드나들면서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선박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평형수는 빠져나가고 선박에 무게가 없으면 평형수가 들어와 그 무게를 지탱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높이로 배를 유지함으로써 좌우로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도 잘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평형수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때로는 불순물이 끼고 제대로 빛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고 내가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제 삶의 밑바닥에서 가장 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나들며 저를 지탱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 말고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고 또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내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가장 밑에서부터 강력하게 붙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